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때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현실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참 믿음이 있다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 오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신앙대로 하면 믿음이 있네, 신앙대로 못하면 이 사람 믿음 없네. 사실 잘못된 표현이죠.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이 있네 없네 우리는 결국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믿음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은 미국 타임즈에 실린 미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 중에서 25명에 선정된 스티븐 콥이라는 경영 컨설턴트 작가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10%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10%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90%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은 10%고 그리고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90%가 여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인생이 엉망진창되는 이유가 이 인생의 10%를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과거나 이런 가정에 보면요, 참 아픔과 부끄러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안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평범한 꿈조차도 포기하고 살았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요.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마터면 제 인생 전체가 불행해질 뻔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 행복을 못 누렸으면 어떡할까 싶을 만큼 참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변화를 오늘 이 주제로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10%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불행을 선택하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사실 불행은 아니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은 참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불행하게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눌려버리면은 인생 전체가 다 불행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가 없죠. 시간을 역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된 것을 없던 것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결코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 안 좋은 일들, 그냥 좋은 사건들보다는 사실 안 좋은 사건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것이 문제지만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반응보다도 해석이라는 관점으로 좀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망할 징조야 라는 반응을, 이런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이게 새로운 기회야, 이것이 내가 새로운 기회의 징조라고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1세대가 약 대략 한 2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의 땅 가나안에 이제 다다르게 하셨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12명의 수령들을 뽑아가지고 이 정탐꾼을 뽑아갖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보고 오니까 와,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 좀 키 좀 큰 장대한 사람들 좀 있던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갑시다. 우리 쳐들어갑시다. 우리 땅을 취합시다. 이러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10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정탐꾼들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 그 복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눈앞에 누가 보이죠? 장대한 아낙 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거대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뭐 실제로 덩치가 컸다고 하는 주석자도 있고, 아니면은 철기 문화로 강한 군대를 가졌다, 뭔가 강력해 보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표현을 썼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들보다 세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보고 뭘 확인하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걸 확인하고 온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약속이 맞나 아닌가 그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적군이 있죠. 적군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적군들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치만 컸지 강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 게 아니고 그냥 가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메뚜기 같이 여겨질 만큼 저들하고 붙었다가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뽑힌 12명의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10사람의, 우리가 앞에도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10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 흔히 하는 말 그거잖아요. 막 신앙적으로 잘하면 믿음이 있고 신앙적으로 잘못하면 뭐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도 사실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제가 아까 다른 표현을 우리가 쓰자라고 했었잖아요. 좀 더 이야기 쉽게 얘기하자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생각의 영역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우리 바구니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의 바구니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바구니 안에 크게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수령들의 생각 바구니에는 하나님이 없지는 않았겠죠. 있었는데 작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과 현실 중에 뭘 더 크게 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수령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은 작아요. 그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작다 보니까 현실과 하나님을 봤을 때 뭐가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교회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크게 계시고 누군가의 생각에는 하나님 작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량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분량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다 믿음 주셨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그 안에 크게 있는 사람들은 뜻을 구하겠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찾지만 그 하나님이 작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실에 짓눌리는 거죠. 1세대가 그랬잖아요. 목이 마르면은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 현실, 굶어 죽겠다고 광야에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냈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에 하나님의 질량이 크냐 작냐, 하나님의 분량이 크냐 작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크게 보고 자라왔잖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자라진 않았잖아요. 평생을 현실을 크게 보고 살아가는, 굉장히 우리 합리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가 복지인 가나안 땅을 만났을 때 당장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참 취해야 된다라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질량을, 생각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눈앞에 코앞에 복을 놔두고 은혜를 놔두고 놓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 손에 완전 쥐어준 거잖아요. 코앞에까지 왔잖아요. 너희에게 준다라고 지금 코앞에까지 줬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보다 그 땅에 살아가는 거인들이 보이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려고 했지만 잡지 않은 것은 1세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놓친 것은 1세대입니다. 1세대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신 가짜, 하나님 진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추우면은 따뜻한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1세대 아니겠습니까? 신앙 좋은 건요, 기적과 은혜를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게 신앙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질량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왜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 질량이 적으니까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광야라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1세대는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질량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조금만큼에도, 이 눈꽃만큼에도 그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 그냥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거의 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중심, 자기애적. 그러니까 내가 가장 피해자고, 내가 가장 불쌍하고, 내가 가장 괴롭고, 이게 다 자기중심, 자기애지 않습니까? 자기가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고자 하는 자유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복락을 누리도록 그 존재를 바꿔주시고자 하는 그 공간이 광야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하나님, 상황 환경 개선해 주세요. 상황 환경 개선해 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1세대가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죽었습니까? 밥을 안 줘서 죽었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죽었습니다. 간음하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불뱀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잘못 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망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바로 생각에 하나님이 질량이 적기 때문에, 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현실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늘어난 거예요. 주일에 한번 우리가 와서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그래서는 언제 하나님의 질량을 내 안에 가득 채우겠습니까? 언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오늘 다가오는 현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 또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뭔가 원인이 나에게 있고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선하게 바꾸셔서 나의 존재를 바꾸시고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부정적인 환경과 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셔서 이걸 허락하셨을 거야.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하나님의 의중을 여쭐 수 있는, 그렇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시신 뜻은 평강이요 소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요, 삶이 우왕좌왕 허우적거리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하나씩 비워지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뀝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장가 못 가, 나는 뭐 행복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제 생각이 점점 채워지니까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기도도 시작하면서 막 계속 하나님 앞에 이 계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믿음은 여기서 작동됩니다. 제 인생 끝나지 않음을, 소망이 있음을, 그것을 가지며 변화로 여기까지 깨어지며 채워지며 변화되는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깨어지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아, 네 하나님 맞니? 내 하나님 맞니?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 생각이 깨어지는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요, 내 평생 살아왔던 고정관념 깨어지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되겠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존재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우리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삶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내 삶에 내 생각이 깨어지는 것을 그런 계기를 허락하십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고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겠어, 이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우리가 알아가려고 할 때 상대방의 의중, 상대방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억지로 하려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알고 싶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저 사람이 뭘 기뻐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교제하는 신앙,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 복된 삶,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